안녕하세요. 별내에서 별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콘서트. 오늘 손님으로 초대해 주신 찬양 사역자 세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새롭게 시작하는 별별콘. 별내에서 멀지 않은 시간 이곳으로 이사 오신 지 정말 불과 몇 달 안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찬양 사역자로 불러주신 그 첫 부르심과 또 지나온 여정을 이렇게 잘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이 저의 찬양과 나눔을 들으실 때 사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제가 어떻게 찬양 사역을 했고 어떤 과정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시겠습니까마는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 하나하나에서 공감이 되고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또 앞으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지금 내게 이 말씀 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 오늘 잘 받았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채워졌다 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곡 바로 나누고 싶은데요, 저와 함께 찬양을 섬겨주시는 우리 반주자님, 함께 하시는 이미연 자매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첫 곡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 곡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한 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아멘. 우리 주님 신실하십니다. 예, 신실하다는 말은 약속을 잘 지켜서 믿을만 하다는 뜻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저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을 여러분과 오늘 나누면서 저의 부르심도 네, 잠시만. 네. 네. 지금 함께 이 자리에 와 주신 분들 계신데요. 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의 첫 그 감격 떠오르시고 또 이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계신 분들께 그 하나님이 부르신 첫 감격이 되살아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별별코는 이번에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제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예, 첫 질문 한번 같이 보시고 다음 곡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마이크를 좀 교체하나요? 네. 하나, 둘, 셋. 예, 사실 그 라이브에서 이렇게 마이크 교체하고 이러면 신인들 굉장히 당황하잖아요. 예, 제가 그 연륜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예, 제가 찬양 사역을 시작한 지가 지금 26년이 됐어요. 예, 아주 능숙하게 이 시간을 잘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질문 같이 볼게요. 찬양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그리고 결혼과 육아를 병행하며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나요? 예, 질문 첫 번째 질문인데요. 제가 찬양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던 것은 학생 시절에 아마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넘어가는 시절에 한 찬양 사역자 선배님께서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도 저 사역자님처럼 찬양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열방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겠다. 특별히 그 복음이 찬양으로 전해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제 마음속에 새기고 살던 그 대학교 4학년이 됐던 어느 날이에요. 제가 대학교를 미션 스쿨을 다니게 됐어요. 갔더니 음악을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동아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팀의 선배님들께서 저를 많이 예뻐해 주시고 학교에 채플이 있을 때마다 특송을 그렇게 많이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로 찬양을 부르면 학생들이 막 귀 기울여 듣고 그랬던 생각이 나요. 근데 어느 날 다솔 기획사라는 그 당시에는 기독교 찬양 기획사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솔 기획에 계셨던 최인혁 대표님 계시고 여러분이 알만한 가수가 있다면 아침 에이멘 이런 팀들이 있고 마르지 않는 샘 있고 지금은 너무 유명한 소양 같은 그런 대가수도 저희 기획사에 있었습니다. 그때 마르지 않는 샘의 리더셨던 분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대학교로. 되게 놀랍죠. 제가 하는 그 특송하고 이런 걸 많이 들으신 분께서 아마 저를 소개해 주신 것 같고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굉장히 빠른 나이에 어떻게 보면 이거를 그 스카웃이라고 하나요? 그런 형식으로 CCM 가수로 마르지 않는 샘이라는 팀으로 그렇게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활동을 하다가 결혼하게 됐고 그리고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아주 정상적으로 이렇게 빨리 아기를 낳은 게 아니라요. 허니문 베이비로 아이가 이제 하나님께 주셔가지고 결혼하자마자 1년 만에 아기 엄마가 됐고
그러면서 찬양 사역을 잠깐 쉬는 시간도 있었고 뭐 그랬습니다. 결혼과 육아를 병행하며 어려웠던 점은 사실 제가 나이가 지금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결혼과 육아를 한 게 굉장히 옛날 일처럼 느껴지지만 그때의 생각을 돌이켜보면 사역을 한참 하다가 갑자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음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되고 24시간 아이와 붙어 있었고 또 시댁에서 시부모님하고 같이 저는 결혼하자마자 계속 같이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찬양사역자가 네가 할 수 있다. 다시 너의 새 음반을 준비해라 라는 마음 주셔서 솔로로 활동을 아기 낳고 아기 임신하고 태어나고 아이가 젖먹이었을 때부터 찬양사역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어머님께서 도와주시고 아이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했어요. 진짜 많은 곳에 운전해가지고 갔는데 그때마다 시어머니가 운전해 주시고요. 정말 조그만 어린 애기가 가가지고 찬양을 했는데 군부대에 가서 찬양을 하면 우리 애가 한 3살인데 거기서 막 같이 춤추고 손 높이 들고 찬양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게 참 어려운 점이기도 했는데요. 아이와 시어머니와 함께 동행하면서 사역한다는 게 어려운 점이기도 했지만 지나가 보니 그게 정말 은혜였다는 것도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를 열방의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는데요. 그때마다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제 평생에 견인해 주셨던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수년 전에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라는 곡을 만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그 곡인데요.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염려하지 마라. 너를 선한 길로 인도하리. 너는 사랑하는 나의 자녀라. 내 이름 찼을 때에 너를 홀로 두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여 주리라. 너를 붙들고 너를 지키며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를 불렀고 너를 지녀가 나는 너의 여호와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살면서 제일 많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이거 같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연아 나도 너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방금 찬양하면서도 마음속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세연아 나도 너 너무 사랑해.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인도하셔서 걸음을 인도하셔서 제가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내가 밟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땅들을 밟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또 그런 자리여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 같이 보고 또 이야기 나눌게요. 신묘막측이라는 곡 제목이 주는 인상이 강렬한데, 강렬하죠. 이 제목을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방송국에서 이 질문을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곡은 그냥 무조건 불러야 되는 노래가 됐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곡의 제목을 제가 정한 건 아니고요. 제 1집 음반, 이 곡은 제가 2008년도에 출시했던 2007년도였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집 음반에 제가 직접 곡을 쓴 게 9곡이 들어갔고 제가 쓰지 않은 노래가 2개가 들어갔어요. 그 중에 한 곡이 바로 신묘막측입니다. 제가 간증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저희 부모님께서 이혼하시는 과정에서 저희 아버님이 저를 굉장히 미워하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보면 너 때문에 재수가 없다, 너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학대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 가운데 제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내용이 세연아 너는 재수 없는 사람이 아니야. 세연아 너는 너와 같은 아픔과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일을 하게 될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서 열방이 찬양으로 복음을 듣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존귀합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것을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 전도사님께서 이 곡을 작곡한 걸 들려주신 거예요. 마침 1집 음반을 내기 직전에. 그래서 이 곡을 제가 쓰고 싶습니다 해서 수록하게 됐습니다. 이 곡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데 그 전에 이 제목이 무슨 뜻인지는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신자는요 신기하다 할 때 신자고요. 묘는 묘하다 하는 묘자예요. 막은 뭘까요? 맞춰보세요. 댓글로 맞춰보세요. 맞추시는 분 계시면 커피 쿠폰 쏴야겠네요. 네. 막은 없을 막이고요. 측은 측량한다 할 때 측자입니다. 쭉 얘기하면 측량할 수 없이 신기하고 묘하다. 그게 누구냐고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모든
창조물을 신묘막직하다고 하십니다. 신묘막직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신묘막직하고 존귀한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걸작품, 당신은 축복받기 합당한 사람. 우리는 당신을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삶 속에 주 영광 나타나도록 우리는 당신을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삶 속에 주 영광 나타나도록.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신묘막직하고 존귀한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걸작품, 당신은 축복받기 합당한 사람. 우리는 당신을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삶 속에 주 영광 나타나도록 우리는 당신을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삶 속에 주 영광 나타나도록 우리는 당신을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삶 속에 주 영광 나타나도록 우리는 당신을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삶 속에 주 영광 나타나도록 당신의 삶 속에 주 영광 나타나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 또 방송으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 열방의 여러 나라에서 청취하고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신묘막직 이 곡을 들을 때 우리는 당신을 사랑해요, 축복해요 라는 말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 게, 동역자끼리 하는 우리는으로 아마 작곡자님은 지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부를 때마다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그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느껴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당신의 삶에 영광이 나타나기 원한다고 그렇게 응원해 주는 말로 들려요. 지금 함께 반주하고 계신 우리 반주자님에게도 간증이 있는데 언젠가 더 깊이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반주자님이 사실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그때 그 큰 뼈들이 뚝뚝 끊어질 정도로 큰 사고였는데, 그때 경험하신 것이 하얀 형상의 천사가 이렇게 덮는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손마디의 신경이 하나도 손상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놀라운 그 간증이 있으세요.
또 한 자매 제가 아는 분은 너무 어두운 길을 운전하고 가는데 아들을 태우고 갔는데 너무 무섭더래요. 근데 그때 다 깜깜한데 갑자기 자동차 주변이 밝아지더래요. 그래서 뭐지 하고 봤더니 제 동영상도 있어요. 막 하얀 물체들이 막 날아다녀요. 그 차 주위로. 이런 경험들. 또 어떤 분은 너무 재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가운데 밤에 낙심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어디서 소리가 막 짜자자자 들리더래요. 깼는데 그 소리를 잘 들어보니까 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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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는 거예요. 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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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어딜 돌아봐도 소리 날 데가 없는데 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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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를 듣고 아 주님이 나 힘내라고 천사들을 보내주셨구나 하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다는 이야기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신을 사랑해요 축복해요 이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또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응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예, 오늘 너무 어둡지 않게 하라고 했는데 제가 얘기하다 보면 좀 진지해져가지고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찬양 사역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경험은 무엇인가요? 예, 찬양 사역을 제가 시작한 게 1999년이에요. 2000년대가 아닙니다. 1999년이고요. 마르지 않는 샘으로 데뷔를 했죠. 그때 저희 리더였던 그 조성재 지금 목사님이세요. 되게 무서웠어요. 찬양을 가면요, 항상 리허설 할 때 목사님께서 플랫이라는 말을 많이 해주셨어요. 노래 잘하라고. 그리고 그 팀이 이제 넷이 다니니까 되게 재밌었죠. 카니발 같이 이렇게 큰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전국을 다녔고 잊지 못할 경험이 되게 많은데 몇 가지만 얘기하면 마르지 않는 샘일 때는 강원도에 갔을 때 막 수박이랑 옥수수를 막 지금은 참 그런 풍경을 만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수박 옥수수 이런 거를 막 내오세요 성도님들이.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막 맛있게 먹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대학을 막 졸업할 나이잖아요. 근데 그 어르신들 앞에서 무슨 사역을 내가 했을까, 무슨 간증을 그렇게 하고 했나 싶은 때가 있었고요. 또 기억에 남는 것은 세연 솔로 음반을 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원에 있는 국악예술 고등학교였던 것 같아요. 그 학교에 크리스찬 선생님이신 분이 온전히 헌신하셔서 처음으로 이런 집회들을 체프를 만들어서 아침 이른 시간에 학생들과 예배하기를 원하셨고 저를 부르셨는데 저를 돕던 이렇게 저는 운전을 잘 못했고 그때 아기나 뭐 이런 상황들 때문에 도와준 자매가 또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운전이 미숙한데 체풀이 아침 9시인가 그래요. 그때까지 길을 잘못 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힘들게 막 4시간 갔는데 못해요. 얼마나 허무해요. 주님 우리 아무 문제 없이 가게 해주세요. 벌벌 떨면서 남원에 가서 사역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날 그 고등학생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 너무 은혜로웠고 그 아이들이 막 펑펑 울었고 그 뒤에도 계속 연락을 했고 그날 사역이 끝난 뒤에 그 교회에 그 학교의 채플이 아주 지금 너무너무 잘 세워져 있게 되었고 그날 사역이 끝난 뒤에 남원에 있는 성춘향과 이몽룡을 기념하는 공원에서 저희가 너무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세연 솔로로 활동을 하다가 잠깐 코로나가 이렇게 발생하기 바로 직전에 사역하면서 만났던 동역자들이 있어요. 밴드 팀인데요. 세연 미니스트리라는 팀을 결성하게 돼요. 그래서 드럼, 베이스, 기타, 건반, 세컨 이렇게 다 해가지고 팀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팀이 다 굉장한 실력자들이 있어요. 여러분께 말하면 어떤 팀인지 다 알 수 있는 대한민국의
손꼽는 그런 단체에 계신 분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들과 함께 팀을 구성해서 성령의 바람 내게 불어와라는 곡을 발표하게 됐는데요. 그때 저희가 양재천에서 버스킹을 했어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어서 그때는 버스킹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직전에 이 멤버들이 막 한 7, 8명이 엔지니어까지 다 해서 발전기 그리고 막 악기들 다 동원해서 양재천에 나갔는데요. 벚꽃이 막 만발하고 그럴 때 우리 팀이 가서 버스킹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풀밴드로 쫙 깔아놓고 버스킹을 했는데 그때 진짜 잊지 못할 기억이 지나가는 동네 아저씨가 안 듣는 척 하면서 옆에 나무에 막 몸을 부딪히면서 운동하는 척 하면서 계속 음악을 듣고 꼬마가 와서 막 춤을 추고 이 버스킹 무대 앞으로 수십 명이 모여서 그 시간을 함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사역하면서 많은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특별히 댄스 팀들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춤을 추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아실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 댄스 사역자분들 많이 보내주셔서 그분들하고 같이 대전의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님 교회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밴드 세연 미니스트리와 또 에제르 댄스 사역하시는 팀 이렇게 같이 다 연합을 해서 엄청난 대식구를 꾸려서 부흥회를 했던 기억 그런 기억들이 저에게는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노래를 하고 싶었지만 전공하지 못하고 자라는 과정 속에서 어떤 돌봄을 잘 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노래를 되게 잘한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제 스스로.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 저는 너무 가진 게 없고 저는 너무 천한 사람인데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제 마음속에 깊은 내면에 저 자신에 대한 믿음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정말 크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해주시겠다는 믿음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26년이라는 찬양사역의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제가 뭐라고 사실 이 변개탄 TV에 와서 찬양하고요. 너를 통해 열방의 찬양을 통한 복음이 흘러가겠다 하셨던 말씀이 제가 뭐라고 오늘 이 채널을 통해서 정말 해외에 다 전파되고 있고 제 노래가 기독교 방송국 라디오에서 흘러나오고 이렇게 귀한 사역자들과 팀을 이루고 오늘도 이렇게 제 노래와 이야기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는 이 모든 것이 너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하나님이 해주신 네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될 거야 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매 순간의 은혜이고 감사의 고백입니다. 제가 다 곡을 지었다고 했잖아요. 아까 불렀던 곡은 제가 지었던 곡이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는 제가 지었고 그쵸? 신묘막 측은 다른 분이 지어주셨고 이번에는 저의 2집곡에 있는 저의 곡이에요. 이 곡이야말로 제가 저의 감사를 가장 깊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언어를 담아서 고백한 곡입니다. 예, 주의 사랑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부르신 주님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까? 나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을까? 무서운 벽이
나를 막고 서 있었던 그때 내 기도 들어주신 내 주님,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참으로 영화롭게 하리라. 주의 사랑이, 주님의 그 말씀이 나를 살리셨네. 치유하셨네. 내가 살 동안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살리 그 이름을 높이리. 절망 속에서 살리신 주님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까. 나 이렇게 주님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을까. 캄캄한 벽이 나를 막고 서 있었던 그때 내 손을 잡아주신 내 주님,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참으로 영화롭게 하리라. 주의 사랑이, 주님의 그 말씀이 나를 살리셨네. 치유하셨네. 내가 살 동안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살리 감사하리. 주의 사랑이, 주님의 그 말씀이 나를 살리셨네. 치유하셨네. 내가 살 동안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살리 그 이름을 높이리. 아멘. 제가 찬양하면서 남을 울려야지 내가 울면 안 돼 라는 생각이 있는데 울컥해가지고, 예, 제가 울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이리 하는데 세연아 내가 널 통해 영광 받고 있어 라고 말씀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주님. 예, 우리는 혼자가 아니죠 라는 곡이 제 2집의 타이틀곡이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아까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그 어떤 사건보다 제일 기억에 남는 건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역자가 있었어요. 모든 때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응원 지원군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그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서 만든 곡이 우린 혼자가 아니죠 라는 곡이기도 해요. 근데 지나면서 저는 이 만남이요 평생 갈 줄 알았어요. 그때 도왔던 사람들이 평생 친구로 남을 줄 알았어요. 사역할 때마다 같이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부족해서 헤어졌나? 내가 잘못했나? 아니면 저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인가? 많은 생각을 했는데 지날수록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나기도 하시고 헤어지기도 하시고 헤어지는 아픔도 겪어보게 하시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두려움도 있죠. 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다시 보내주셔서 그래도 믿음으로 또 일어나는 경험도 필요한 것 같고 또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있는 분들도 또 언제 헤어질지 모르죠. 예, 슬프신가요? 저는 사실 그런 생각하면 슬프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앞에 저는 순복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일단 있을 때 잘하자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옆에 지금 누군가 있다면, 특히 가족이 있다면, 저희 시아버님 지금 사실 오늘 내일 하시는 상황 속에 제가 방송하고 있는데 더 잘해드릴 걸 이런 생각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예, 있을 때 잘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씩 이야기해보면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죠. 같이 찬양 나눌게요. 우린 혼자가 아니죠. 주께서 보내신 사람 있죠. 당신을 나에게 보내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 당신을 통해 또 나를 통해 일하시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 임하시네. 때론 지칠 때도 있죠. 하지만 실망하지 말아요. 다시 사랑을 채우실 주님께 기도드려요.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 당신을 통해 또 나를 통해 일하시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 임하시네.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 당신을 통해 또 나를 통해 일하시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 임하시네.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 임하시네.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예. 다음 질문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모님으로서 경험한 삶의 이야기가 찬양 사역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제가 남편이 목사라서 저절로 사모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많이 듣는 이름이 그냥 세연 사모님이에요. 박세연 사모님이라고 부른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냥 세연 사모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되게 털털한 성격이에요, 사실. 어떤 부분이 되게 예민하지만 음악이나 뭐 이런 건 예민한데 그냥 되게 좀 딱 봐도 뭔가 푸근한 사모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친구같이 잘 지내요. 그래서 세연 사모님, 세연 사모님 이렇게 부르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마르지 않는 샘 팀 할 때의 세연, 박세연과 지금의 세연은 완전히 다르죠. 그냥 찬양 사역자 세연으로서 살아왔던 시간은 음악에 예민한 사람, 노래 잘하고 싶은 사람, 이제 사역을 배우는 사람이었다면 사모님이 되고 나서는 공동체 안에서 부대끼는 훈련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양들이 있다는 거, 그 양들의 마음을 살펴줘야 되고 알아야 되고 관심을 줘야 되고 또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 하나님 선물로 주신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저한테 많이 있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같이 성경을 읽는 시간을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원래는 CCM 가수였는데 지금은 진짜 사역자가 된 것 같아요. 무엇보다 사역의 내용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냥 그 노래를 통해서 나눌 때보다 지금은 예배 인도자로서 집회를 이끄는 경험을 훨씬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음반의 노래를 MR을 틀고 이렇게 곡을 발표하는 시간보다 회중들이 많이 모여서 경배와 찬양을 할 때 제가 말씀을 선포한다든지 예배를 인도하면서 찬양을 성도들이 깊이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찬양 인도자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때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이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 인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말씀 앞에 저를 세우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많은 사람들을 찬양으로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어린 마음에 제가 아까 말했던 성재 오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이렇게 무대에 세워주신 분이기도 한데 되게 무서웠지만 제가 그런 기억이 또 나요. 의상을 뭘 입냐로 우리가 막 우리가 오늘 옷을 잘 입었네 못 입었네 이런 얘기를 막 한참 어리니까요. 뭐 예쁘네 안 예쁘네 얘기하고 있을 때 니네 정신 차려, 지금 찬양이 중요하지 지금 의상이 중요하냐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앳된 박세연이 지금은 정말 말씀과 기도 아니면 못해,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거 아니면 못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무대에서의 모습보다 무대에 서기 전에 삶에서 제 자신을 갖고 가는 시간에 훨씬 비중을 두고 마음을 쏟기 시작하게 됐다는 게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제 저의 이야기들은 준비된 질문들은 다 끝났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 두 곡을 나누고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작곡한 모든 노래 중에 작곡자도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고백한 대로 살아야겠다는 그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런 곡 항상 제가 뭔가 내가 노래한 대로 살고 있나라고 할 때마다 저를 정신 차리게 하는 곡이 지금 나눌 곡인데요. 예전에 코로나가 탁 터지고 이제 활동을 많이 못할 때였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아프시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다 기억하실 거예요. 코로나 때
입원 환자 보호자가 함부로 못 가요. 그래서 그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초창기에 이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병원에 가서 이 증서를 받아야 되는데 어디 운동장에 가면 한대요. 진짜 추운 날에 운동장에 가서 줄을 섰어요. 근데 줄이 되게 많은데 다 여기 쓰면 된대요. 그냥 내심 불안은 했는데 거기서 한 4시간은 줄 서 있었어요. 진짜 춥더라고요. 그냥 운동장에 뭐 어디 하나 뭐 기댈 데가 없어요. 근데 줄에서 이탈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난 혼자 갔으니까. 코로나니까 누구랑 가지도 않고. 내일 당장 그 문서를 내야 되니까 갔는데 4시간을 줄을 서서 온몸이 꽁꽁 얼어서 앞에 딱 갔는데요. 여기가 아니래요. 이 증서를 여기서 주는 게 아니래요. 병원에서 하는 거래요.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다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떤 걸 깨달았냐면 엄청난 분노가 올라오면서 아니 이렇게 애를 썼는데 어떻게 제대로 알려준 사람 한 명도 없고 나는 어떻게 미련하게 이렇게 오랜 시간 줄을 서 있을 수 있었으며 그 낭비된 시간과 뭐 수많은 생각이 스쳐갈 때 그때 정말 귀한 깨달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전 그것 때문에 그 시간이 지금 참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너희가 주여 주여 할지라도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신다는 성경의 말씀 있잖아요. 너네가 문 앞에 서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말씀이 저 이해가 안 됐어요. 너네가 귀신도 내쫓고 너네가 별의별 짓을 다 했지만 짓이 아니라 별의별 사역을 했어도 내가 너를 모른다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너네가 귀신을 내쫓아도 안 된다니까. 병을 고쳤는지 모르지만 난 널 모르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됐는데요. 제가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나는 말씀을 제대로 읽어야겠다. 성경을 제대로 읽어서 적어도 하나님 만나러 갔을 때 너 그동안 열심히 산 것 같긴 한데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거 잘 모르는 것 같아. 이 말은 정말 들으면 안 되겠다. 줄을 잘 서야지. 그래서 이 줄이 진짜 맞는지 알려면 성경 진짜 열심히 읽어야지 하고 그때부터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싫어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이 길었습니다. 주목소리 듣게 하소서 이 찬양으로 지금의 모든 대화들을 노래로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멈추리라. 주님께서 하시는 일 나보다 위대하시며 나에게는 길 없지만 주께는 길이 많네. 나는 주의 것이요 삶의 목적 주시니 헛된 계획 내려놓고 주 목소리 듣게 하소서. 나를 향한 완전하신 주 계획 신뢰하리라. 내 모든 것 다
다시는 선하신 주를 보리. 나는 주의 것이요 삶의 목적 주시니 헛된 계획 내려놓고 주 목소리 듣게 하소서. 나는 주의 것이요 삶의 목적 주시니 헛된 계획 내려놓고 주 목소리 듣게 하소서. 나 다시 주 얼굴 향하게 하소서. 나 다시 주 말씀 향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것이요 삶의 목적 주시니 헛된 계획 내려놓고 주 목소리 듣게 하소서. 나는 주의 것이요 삶의 목적 주시니 헛된 계획 내려놓고 주 목소리 듣게 하소서. 주 목소리 듣게 하소서. 할렐루야. 예, 이렇게 깊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방송국에서는 MR이 이렇게 크게 나오진 않아서 집중하기 어려우실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좀 있었는데 너무 깊이 있게 들어주셔서 제가 더 찬양하는데 힘이 많이 됐어요. 끝나고 제가 차 한 잔 사도 될까요? 네, 박수를. 네, 케이크도 사야겠네요. 박수 잘 쳐주셔서. 네. 주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곳에서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이 시간 가운데 별별콘을 통해서 찬양 사역자로 부르신 시간, 또 지난 여정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렸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지켜오신 모든 시간 다 나누지 못했지만 너무 아쉬운데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와닿으셨으면 좋겠고, 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동일하신 하나님, 찾는 자에게 끝까지 약속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곡인데요, 제 노래는 아니지만 너무 제가 존경하는 작곡자이신 목사님, 송경민 목사님의 곡 여정으로 저의 모든 고백과 지난 날을 돌아볼 수 있게 별별콘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여정 곡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치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